할렐루야. 2014년 5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6절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붙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됐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참으로 설교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번에 나라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큰일이 많다 보니까 이 설교자는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쭉 말씀을 증거하다 이 크나큰 그 어려움이 지금 세월호에서 탑승자가 476명이 타가지고 생존자가 174명이에요. 그러면 사망자가 302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어제도 또 확실히 몰라도 또 사고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접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실수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보십시다. 10장 29절 누가 읽어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안따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또 그 다음에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또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평강과 안식이 넘치는가, 또 우리가 이 문제에 직접 당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산 자가 죽는 자보다 못할 때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내가 세상에 낳지 아니했더라면 더욱 좋을 뻔하였다. 못해서 내가 아이로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더욱 축복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또 우리는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은 악하고 나는 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십시다. 누가 읽으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쥐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폭삭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을 할 때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같이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2장 12절을 보십시다. (2장 12절) 또 읽어보세요. 대저망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의 거망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또 네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교만한 자는 다 낮아지고 하나님은 당신 한 분만이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그것이 교만이요. 지금 이 세상에 너희는 물질을 따르지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이 넉넉하고 부유한 자는 사실 하나님을 찾을 조건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 하나님 아프니까 아픈 거 고쳐주세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주세요.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넘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당장 현실적으로 죽겠으니까 그럴 적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죽는 것이 무서워요. 남들도 배에서 다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것도 걱정 말아라. 내가 대신 다 벌써 장사 됐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넌 장사 되었나니 너는 죽음은 없다. 이런 노선을 신앙으로 깨달을 때 이 감사는 무한 감사한 거예요. 참으로 무한 감사. 여기서 우리가 이 큰 사건을 통하여 마음이 부닥치는 것은 그 선장이 지금 배가 뒤집혀 침몰하니 빨리 구명 조끼를 입고 선상으로 올라와라. 배는 이왕 지우러졌으니 빨리 나와라. 그 시간이 2시간 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어디다 던져도 그 물에 물이 길 동안 그것이 채이는데
그 크나큰 배가 지어러졌다고 금방 물이 들어 그러는 게 아니라 칸이 남아가서. 그랬는데 선장은 선주한테 배가 기울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사람이 움직이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사람은 움직이지 말게 하고, 지금 배를 지탕에는 물을 퍼넣어라. 그 바닥에다 물을 다 뺐어요. 짐을 많이 실으려고. 짐을 3배나 더 실은 거예요. 물을 다 빼고.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 만능주로 흐르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 302명이 다 300명 나오는 게 잠깐 나오죠. 그들 질서 정역에 나오면 아마 15분이면 다 나와요. 15분이면. 예? 큰 비행기 타는 시간이 한 10분, 9분이 안 걸려요. 줄 서서 그냥 쭉쭉쭉 나오고. 근데 지금 다 죽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다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가슴이 저리도록 오는 거예요. 저리도록. 이런 것을 보면서 에스겔서 27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이 애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그 사건을 알으시는 거예요. 이러기 전에 다 알으시는 거. 그래서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성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루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배가 큰 것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배가 안전하다. 유병은 사장이 계속 배가 안전하다. 그가 평생 이 배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권신찬이라고 하는 구원파. 권신찬 목사는 구원파의 교주인데 죽었어요. 그 사위예요, 사위. 그리고 유병원이 지금 목사의 아들들은 외국에서 그냥 백랑장자같이 살아요, 지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상상할 수 없이 한 지역을 다 사고, 또 용인에도 그렇게, 여기 안성에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선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 그 노선을 따랐지만 물질 앞에는 자기도 모르게 최고의 교만이 생기면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사는 그 세상이 된 거예요. 그가 이런 세상이더라. 여기서 4절에 보면은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에 온전케 하였도다. 스님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 나무를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그 배 속에는 왜 또 그렇게 물을 다 뺐느냐 하면 그가 세계적인 화가예요. 그래서 그 운동장 같이 넓은 그 배 한 바닥에 다 물을 빼고 거기에 화실을 만들어서 유명한 그 화가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배에 오는 사람마다 돈을 내고 그걸 굳이 그냐면 돈을 벌고 또 자기 명성을 세상에 끊임없이 날리려고 그 배를 개조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 배에 물이 빠지면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배 안에는 언제든지 바닥에 배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우리가 빈 항아리를 물에 띄우면 항아리 빙빙 돌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닥에다 물을 채워놓으면 가만히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배 안에다가 황양목의 상아로부터 가판을 만들었다. 애굽의 수놓은 뭐예요? 가는 배로 돛대를 만들어 길을 좀 읽으셔. 사마스님이요 청색 자색대로 체의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거민들이 쭉 읽으셔.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박다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방들은 내 가운데서 무력하였도다. 바사와 루가 굿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다. 네, 이게 인간의 영광 그 배로 말미암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말씀대로 배의 틈을 막은 자가 너희였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이 돈 분으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다 그 사람의 수종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모든 영광으로 자기 거처를 삼고 부유하게 돈도 수없이 배로 부른 거예요. 배를 빚으로 사서 원금 이자를 그냥 갚아나가도 너무나도 많은 수입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물건을 쌌는데 3배를 쌌대요. 3배. 예. 사람은 실은 것도 400여 명을 싣고 그 무게를 지탕 못하고 그것이 천이 떠날 때 그 불빛을 보면 얼마나 아주 호황이 찬란하죠. 집으로 말하면 5층 집 같은 큰 운동자 같은 거. 암초가 부닥치면 배가 파산되고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슬그머니 그냥 넘어진 거. 이 완전한 인재예요. 어디 인재? 강 집사님이 여기 1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것은 자기를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또 12절. 다시 쓰는 각종 구화가 풍부함으로 노아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노크룻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하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주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대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릿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모욕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맛색이 너와 동당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모욕하였도다. 월당과 야와는 불사하는 실로 내 물품을 모욕하였으며 백철과 육체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할때 까는 담으로 너와 모욕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모욕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모욕하였도다. 하란과 감야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다. 이들이 아름다움과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몇 분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모욕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여기 25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또 그 다음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서 불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됐어요. 여기서 누구는 살았느냐 하면은 29절 읽어보세요.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 이건 이들은 살아남았어요. 또 여기서 27절 읽어보시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또 선장은 나왔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거기서 패망하는 날에 바다에 빠져 죽고 또 거기서 29절 물은 노를 잡은 게 선장이요. 자와 사공과 바다에 모여 선장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제 가운데 굴며 또 읽으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또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루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이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왕을 공복해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또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그래 열왕의 심히 무서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났다.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불쌍하더라고. 근데 어제 또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텔레비를 안 봐서 모르는데. 이 성경을 보더라고. 뒤에서 지적하셨더라고요. 다른 차가. 그래서 200명 정도가 부상당해서 병원에서 입원해. 그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도 그 하늘 같은 별이 떨어질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앞이 캄캄했겠냐고. 또 엄마도 총태나 맞아 죽을 때에 그 얼마나 그 쓰라림이 그 말로 그는 진짜로 요번에 눈물을 안 흘렸어도 그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서 누가 있을까? 대통령은 나라의 어머니요, 나라의 아버지요. 또 자기가 그런 경험은 있고 이 나라로 해서 자기 한 목숨을 버리려 한 사람인데 그가 아무리 뜻을 정하도 밑에 사람들이 썩었는데 이것은 지금 정권이 썩은 게 아니라 40년, 50년 동안 썩은 어려운 것이지 베라만이 썩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너와 나의 마음이 똑같은 것이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한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도려는 일뿐이 없다. 우리를 들고 거기를 쳐다보고 맨날 운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되느냐 그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울으셨던 울음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사실은 모든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마태복음 8장 18절 19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모든 질고를 짊어지셔서 그 앞에 나가 기도하면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울으신 게 아니라 불쌍히 울으셨다. 그 아들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언제 불쌍히 여기냐면 말씀을 들으러 3일 4일 굶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광야에서 예수님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밥을 해 먹이셨어요. 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도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울음은 그런 것 때문에 울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심판받는 그 세계가 있는 세계를 모르고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다라고 한 때가 없습니다.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한테는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본질적 닮은 것은 3살에 죽든 4살에 죽든 80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철책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오는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요.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얼굴 하나 찌그리지 아니하시고 해산하는 여인이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세상에 나오는 것 때문에 아파서 소리는 질렸지만 원망 없는 자식을 낳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보여줄 때에 진짜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제의 본질의 눈물을 슬픔을 해결하는 그런 놈이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워서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어떤 것이 죄가 되느냐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다 죽은 것이요. 예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거기다 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서 교회를 채워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에서 가슴이 사실 아픈 겁니다.
에스겔서 27장을 이렇게 쭉 한 두 번 읽어다 보니까 어쩌면 그들만이 사람을 죽게 두고 도망간 게 아니라 여기 그대로 있어. 아주 그대로. 예?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다 패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물은 돛을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은 이 죽음을 본체적으로 해결하고 살으니 세상에 대복 터지는 사람이 우리 해창병학회의 사람이라고. 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창조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웃음이 슬픔이 되고 너희들이 애통이 사망이 되고 본질적 사건 우리가 손을 못 댄 데는 그냥 남보도 타는 거예요. 그럼 우는 게 싫다. 우리도 헌금을 해서 그들을 위해 도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은 지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화가 새 땅이 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처음에 나주가 생겼을 때에 조그마한 쇳덩어리에서 노래소가 나올 때 이게 심리를 갔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나 심리 운동장을 찾아가 보니까 마이크라고는 거기서 확성기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떠났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둔포 운동장을 다 가봤어. 심리를 어디서 아리랑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가봤더니 이거만은 새에서 심리길을 4km가 들리도록 그게 나오는 걸 놀랐어요. 여러분 텔레비가 나올 때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또 그것이 텔레비도 또 예산 칼라가 나와. 이게 지금은 친구 아버지가 없어도 돼. 아무도 손에 든 이게 뭔가 나는 그게 없어서 참 나는 문명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고 그걸 내가 재주가 없어서 멍청우리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면 세상에 밥 먹고 이것만은 세상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15일 동안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15일 동안 안 먹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살려서 목사님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목사님. 이거를 15일 동안 이것만 그냥 밥 안 먹고 냉수 먹고 그냥 하더니 참 하나 아주 15일 동안 까무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닮은 세계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큰 닮은 세계가 하나님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다음 주일을 해야 돼요. 하늘 말을 하랴. 이것을 비유를 내가 드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기르는 자식이요. 아버지 씨로 받은 그 한 생명이 배꼽으로 엄마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얘가 분명히 그 집 아들이요. 근데 얘한테 살아나오는데 너희 아버지나 비행기 타고 니네 엄마가 부자가 되다 뭐 농사 이거는 무슨 수로 가리킵니까? 차원이 닮은 세계예요. 영의 차원이 닮은 세계예요. 어린애한테도 아버지의 뜻을 전하려도 이것이 한도가 막히고 어른과 어린애 10년만 돼도 견해 차이가 나가지고 상통이 안 되는데 뱃속에 있는 애기하고 세상난 인간하고 같은 차원의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베드로한테 3번이나 나타났을 적에, 야, 내가 네 선생이야, 예수야. 처음에 예수님 하고 손도 만져본 사람이 2번째, 바다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거기서 또 밥을 해놓고 3번째 기다리지. 그것은 왜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죽었다 산 사람이 지상에서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오직하면 예수님 스스로 영은, 귀신은 살과 피가 없으나 내 손을 만져봐라. 내가 살이 있고 뼈가 있다. 그리고 상처가 있다. 그 생선을 갖고 와라. 내가 구운 거 다 먹었으니까 니들이 잡은 생선 좀 구워줄게, 먹자. 예수님 언제 밥을 해놓으셨는지 그렇게 해놓으신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볼 때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삼층천을 보고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었는지, 내가 그 안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같이 얘기하고 입을 딱 다물고 말한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노아 홍수 때에 8명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았다. 그런데 그 우리 주님은 영으로 그들을 구원해라 갔다 오셨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 세계를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써나가고 있는 것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는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볼 때 내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임금으로 볼 때 내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신부,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볼 때는 내가 신부가 되고, 개개인. 또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적엔 너와 나는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래서 시브리서 3장 6절에 이걸 굳게 잡으면 예수가 성전을 진, 예수가 성전의 주인이신 같이 내게 성전이 지어 성전이다. 이런 용어를 볼 때에 거긴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야. 거긴 남자 여자가 없는 거야. 천사와 같이. 계시록 7장 10절에 어린 양이 목자장이 되시고, 이사야서 시편 49편 12절에 너희는 사망이 목자장이 된 것 같이, 본질적인 사건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 그래서 세상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 생명까지도 분토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어떻게 입이 있다고 그걸 다 말을 합니까? 보았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똑똑한 구디기를 살리게요, 내 아들을 구디기로 보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요것만한 물방울 하나 들었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이쪽 우리 닭장 옆에는 큰, 지금 개장 옆에 있는 모가나무가 옛날 조그마한 씨 안에 들었었다면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저 큰 모가나무는 눈금만한 씨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자 안에는, 남자는 씨가 대충 하는데 그 하나가 30일 사는 거예요. 60일 살아. 그리고 2개가 한 달에 한 번씩 겨들어서 살았다 죽는 거예요. 그 남자에서 나오는 청충은 한 번에 3억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안에는 씨는 분명히 크지만 그거는 움직이질 못해요. 정자는 눈방울 만한데 3억 개가 있는데 살아서 움직여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세상살이 의학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그냥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수없는 인구 속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법칙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하와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담의 품 안에서 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었지만 아담 만든 재료는 흙이었지만 다른 모든 만물은 그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아담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거에서 하나님 품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묶었을 적에 신령한 몸이 나오듯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람 안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사람이 나오듯이 이런 법칙이 우연의 일치였던가? 사실 저는 우연의 일치편지 아니다. 보이는 속에서 하나님 신성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인간은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알지 정충불 한 방울에서 3억 개가 있다는 말이 됩니까? 이것만은 주먹만한 것도 아니고 3억이라는 게 얼마나 숫자가 많은 거예요. 예? 이런 법칙이 참 기가 막히도록 성경에서 매치가 되면서 아버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담한테 씨를 주러 오셨군요. 그 씨를 치유해요. 당신의 기적 같은 보혈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리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강한 자를 결박해서 다 이긴다. 이런 원리를 볼 때에 사실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세상을 보여주는 안목이 생기면서 이야 오늘은 제가 아침에 설교를 안 하려고 그냥 더 안 하려고 자다가 4시 15분에 따르릉 소리가 나서 일어나서 그 전에 일어나서 돌아다녔어요. 참으로 어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세상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에스겔서 27장 1절서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고 이사야서 2장 12절 13, 17절에 보면 파손되는 것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파손하는데 인간이 언제 교만할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을 모르고 살아감 자체가 교만이고 창조의 원리를 창세기를 모르고 산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구나. 사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분명히 닮은 세계가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아담이 살던 이 세상은 저 세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 아들 만드는 여자의 태포 같은 거라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7절에 단번에 잉태케 하셔서 큰 민족을 순삭케 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도 내가 읽어봤지만 너무 확실하구나. 그래서 어디를 전할지 사실 설교의 흐름이 어디를 전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방대한 설교를 어떻게 전할지. 우리는 복 받으려는 말에
최고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면 죽음이 없는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더 큰 거예요. 사람 몸 안에는 세포가 5천억 개라고 그래요. 이 하나하나 5천억 개 하나를 딱 떼서 부활시키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기 안에 있는 이게 베이지 않는 한 방울의 핏줄 안에는 3억 개라고 하는 씨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를 부활시키면 장광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가나무, 너 큰 나무들어 너는 조그만 씨 안에 있었어.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웃기네, 그럴까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이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39편을 보십시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139편. 14절 봅시다. 13절부터 볼까요? 뭐야? 읽으셔. 주께서 내 장부를 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주식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시니 신명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거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내가 형질,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된 그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아니에요. 형체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이 형질인 거예요. 형질은 물체를 얘기하는 거, 형체는 하나의 몸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형질은 언제부터 오냐면 아담 안에서부터 생명이 연속성을 요구해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낳는 게 형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해놨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누구를 원망하는 정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유병헌 씨를 그냥 저 독했는 바로 적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는 그 원리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넓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이건 일반 설교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이것은 목회자의 고난 안에서 있는 사구력이에요. 목회자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영적 사구력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추려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야. 나는 죽음이 없다.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좋아. 나 이걸 초월해서 세상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년 후에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이 없어야지. 말년 후라는 게 분명히 있죠. 천년 후. 우리가 유한성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놓은 너희 영광이 장구치, 길장자, 오렐구자 장구치 못하나. 이 진리를 깨달아서 너희가 영생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또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멸망받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이렇게 깊은 놀라운 사상원에서 눈을 감고 주여 할 때에 이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교만, 이 교만만이 하나님이 무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공중권세가 하나님같이 되보려고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전면하시고 여러분 보내라 하나님 아들 만드시는 그 인정 사람의 몸으로도 피 흘려서 세상의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낳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한테 주었으니 이 생각을 하면요 이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뭐 설계를 잘하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대성통곡하고 울으면 평생을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 사랑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9분 며칠 안 되지만 각자가 하나님신 생명 안에서의 감동을 깨닫으셔서 야고보서나 이사야서 보면 겸하는 자는 하나님 무너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최고의 겸손은 바로 참새 한 마리가 아싸움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깨달을 때 우리는 남을 보고 신앙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보고 찾아갈 때에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통탄하며 기도하셔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잊힐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